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, 여기가 정말 드라마틱하거든요. 모든 걸 바로 세운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. 위대한 개혁은 왜 실패로 끝났을까요? 오늘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죠. 느헤미야서를 보면요, 분위기가 정말 순식간에 확 바뀝니다. 바로 앞장인 12장에서는요, 성벽을 다 짓고 온 백성이 모여서 기쁨의 축제를 여는 그야말로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거든요. 그런데 딱 한 장 넘겨서 13장으로 가보면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. 그들이 그렇게 버리겠다고 맹세했던 죄 속으로 다시 빠져들고 만 거죠.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아니, 어떻게 그 대단했던 영적 부흥과 개혁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요?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 팩트입니다.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성벽 뒤에서 공동체의 영적인 기초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.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본 첫 광경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아니, 대제사장이란 사람이 글쎄 자기 원수였던 도비아한테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방을 내준 거예요. 개인 창고로 쓰라고요. 이게 시작이었어요. 레위인들은 월급을 못 받아서 다들 뿔뿔이 흩어져 자기 밭으로 돌아가 버렸고 성전은 텅 비어 있었죠. 부패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.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오늘 본문은 특히 두 가지 아주 심각한 죄를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.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들이었어요. 느헤미야가 마주한 두 가지 큰 죄는 바로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문제였습니다. 이게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니었어요.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그런 실존적인 위협이었습니다. 안식일이 무너진 게 어느 정도였냐면요. 이건 뭐 사소한 수준이 아니었어요. 내용을 좀 보세요. 안식일인데 버젓이 포도주틀을 밟고 곡식을 나르고 심지어 외국 성인들까지 예루살렘 한복판에 들어와서 생선이랑 온갖 물건들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. 거룩한 날이 아니라 그냥 시장판이 된 거죠. 완전한 붕괴였습니다. 이 상황을 본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. 그냥 실수했다, 이 정도가 아니에요. 그는 이걸 악한 일이라고 딱 규정합니다. 왜냐하면 느헤미야에게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었거든요.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신앙의 핵심 문제였던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였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뭐 인종차별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 문제는 그 결혼 때문에 신앙적으로, 문화적으로 타협하게 되고 결국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였습니다.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와, 이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. 아이들이 엄마 나라 말은 절반쯤 하는데 자기네 말인 유다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. 유다 말을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? 하나님의 율법, 즉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게 됐다는 거죠. 신앙이 다음 세대에서 그냥 완전히 끊겨버릴 위기였던 겁니다. 느헤미야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예시를 딱 꺼내듭니다. 바로 솔로몬 왕이죠. 그 지혜롭고 위대했던 솔로몬 왕조차도 이방 아내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 결과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끔찍한 비극이었잖아요. 바로 그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? 그의 행동은 거의 나라를 살리기 위한 응급 영적 수술에 가까웠습니다. 안식일을 지키려고 느헤미야가 쓴 방법은 점점 더 강경해졌어요. 처음에는 그냥 성문을 닫으라고 했죠. 물리적으로 막은 거예요. 근데 상인들이 성 밖에서 버티니까 이제는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놔요.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진짜 흥미로운데요.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.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하는 영적인 사명으로 이 문제의 격을 높인 거죠. 이방 결혼 문제에 대한 대응은 이건 진짜 더 과격합니다. 사람들을 때리고 창피를 주려고 머리털을 뽑고 저주까지 퍼부어요. 지금 시각으로 보면 좀 과격해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백성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그 깊은 분노와
절박함을 보여주는 겁니다. 심지어 대제사장 손재라고 봐주는 것도 없었어요. 원수의 사위가 되자 가차없이 쫓아내버립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갔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더 깊은 문제를 드러내게 됩니다.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요약해줘요. 느헤미야는 성문을 닫고 사람들을 처벌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통제할 수 있었어요. 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까지, 그 마음의 변화까지는 이끌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.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한계라는 겁니다. 율법은 우리에게 뭐가 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 같아요. 거울이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. 하지만 그 거울이 직접 그걸 닦아줄 수는 없죠. 규칙과 처벌만으로는 사람의 내면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. 느헤미야의 이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과 그의 절박한 기도가 어떻게 완전히 다른 종류의 해결책을 가리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기도 좀 들어보세요. 모든 개혁을 다 해놓고 느헤미야는 자기 업적을 자랑하지 않아요. 오히려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립니다. 주님,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. 이 모든 건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. 이건 완전한 무력함의 고백인 거죠. 느헤미야의 노력을 비유하자면 마치 물이 새는 파이프에 강력 테이프를 감아놓은 것과 같았어요. 겉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건 잠시 막을 수 있었죠. 근데 파이프 내부에서 계속 차오르는 그 근본적인 압력, 즉 죄를 향한 인간의 마음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느헤미야서의 이 미완성된 결말이 사실은 의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 책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.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나은 규칙이나 더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요. 책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. 이건 교만한 사람의 요구가 아니에요. 외로운 싸움을 다 마친 한 지도자가 자신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않았기를 바라는 그런 겸손한 탄원인 거죠.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. 규칙과 결심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우리 내면의 문제들 앞에서 진정으로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.